에스겔 34장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즉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외터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으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선악변을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삼으셨다는 특수관계의 사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친히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냐? 그 말씀은 17대부터 20대 마지막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이 네 명의 왕을 이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목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6대 왕 이후에 이 네 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 네 명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냐? 역대하 36장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4장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 참고하고 있지만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 네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기록되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36장에는 한 장에다가 이 네 명의 왕을 기록해 놓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목자라 세운 이 네 명의 왕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아하스 왕은 애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세웠을 때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마지막 이 네 명의 왕이 그야말로 비참하게 목자로 세운 이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목자들의 잘못을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목자들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양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성경에 한 곳에만 기록되지 않고 여러 곳에다가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냐? 결국 목자들이 잘해야 결국은 나라가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만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들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목자를 세우는데 이 목자들을 통해서 양들도 그 양들의 순종을 하고 따라가서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누이면 가서 물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양들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양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잘해야 양들은
어차피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현대 우리가 삶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지도자들은, 세운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삶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이번 주 임직식이 있지만 우리 장로들을 세워서 또 집사님 세우고 우리 교회마다 매년마다 일을 진행하는데 이 장로님 세우고 이 집사님 세운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교회에 목자가 대표 지도자로 세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백성의 지도하는 모습,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움받은 분들이 잘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일꾼들은 다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에 그것이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세움받은 지도자들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목회자가 제일 먼저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받으며 함께 나아갈 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면 가정도 평안히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움받은 일꾼들이,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도 가정도 다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그리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다 함께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일반이 세상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면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성경으로 돌아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흥하고 그 다음 뭐예요? 부하고 풍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별로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남유다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나라, 세운 백성의 지도자, 그렇게 백성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지도자들 통해서 끝나게 하십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오늘 본 말씀 보면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이 23절, 24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인데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목자, 진정한 선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목자가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바로 앞장서서 먼저 그들을 세우고 인도하고 푸른 초장,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은 오실 예수님께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아주 가장 예표적인 말씀이 바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인문 나라들의 말씀드렸죠. 예수님까지 그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을
그 기록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은 완전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시님께서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목자들은 악한 목자들이 사꾼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 따라가면 거기 푸른 초장이 아니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바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자리게 된다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앞길을 험난한 길입니다. 그 험난한 길,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밀 때마다 그게 낭떠러진지 아니면 온전한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한 길인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온전한 길입니다. 그럼 때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때 고든 길로 넓은 길로 대려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가야만 거기에 푸른 초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목자들은 언제나 그 선한 목자진 그 초장에 인도하기 위해서 밥을 세워서 찾아가는 것이 목자들입니다.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때로는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험한 골짜기로 통과해야 가는데 그 옆길이 낭떠러지 길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눈 팔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때로는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빠져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팡이로 끄집어내 주시기도 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양은 목자와 함께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선한 목자 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은 완전한 길, 온전한 길, 힘든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바로 그 길이 거기에 푸른 초장에 신나무 물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만큼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럼 나는 양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진정한 목자는 그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고백하는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 양입니다라고 고백 잘 안 해요. 내가 양이라고 고백하면 무슨 뜻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양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양은 외로워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2010년 출발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할 것은 나는 양입니다. 그 고백 듣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양이라고 고백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양입니다 하지 않고 내가 목자입니다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인데 양이 절대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절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양의 특징이 뭡니까? 앞을 잘 못 봅니다. 멀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양의 가장 약점이
눈이 참 어둡습니다. 머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언제나 같은 무리를 지어서 따라갑니다. 만약에 양이 떨어져 버리면 이 절대로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멀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양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양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사탄과 마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되어진 것 보이고 뭐 잘된 것 같고 그런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선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의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양은 목초를 먹어야 돼요. 푸른 풀밭에 가서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인도하는 곳에 가서 푸른 초장에서 실바는 물가에서 먹어야 그야 진정한 건강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실바는 물가가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먹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먹지 않고 고개 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건강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입을 꼭 다무는 것이 아니고 입을 쫙쫙 엽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 뭐요? 건강하게 자라요. 먹는 거 보면 알아요. 먹는 거 보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드시는 거 보면 아 저분 참 건강하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연세들 많이 계시잖아요. 93세, 94세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 참 잘 드세요. 그 드시는 힘을 가지고 사실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잘 받아들여서 잘 드시면 건강해요. 절대 아멘 안 해요. 절대 안 받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도 잘 해야 되고 양도 잘 해야 되는데 목자가 잘 못하고 양도 잘 못하니까 다 함께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은 66번 이 말씀은 우리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매일같이 먹고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3-4끼 계속 반복해서 먹을수록 우리가 건강해지고 건강하면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한 해 동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